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6쪽입니다. 신약 성경 367쪽. 다 찾았으면 같이 작은 보통 속도로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물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죽어야 된다 했죠, 그죠? 잘 죽는 거는 마지막 날 부활은 뭐 잘 죽거나 안 죽거나 본체의 부활은 똑같지만은 우리가 본체가 앞으로 주님과 한 기업을 가지고 같이 제사장 제사 왕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현재 부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고도 하고 성화권이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때 영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 가지고 같이 동하고 정하고 또 같이 또 일할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서 영광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아들의 자유로 살 때 자기들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해서 그 앞에 보면은 만물이 우리 피조물 우리들이 억지로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탄생한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순종해서 하지만 탄생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이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세상에서 가지는 현재 부활을 이루는 건설구원이고 영광의 구원이고 성화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생명구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의 근데 이걸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자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 뭐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서 죽고 인류를 위해서 좀 잘 죽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한 생명 정말 더 큰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주와 영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드리고 더불어 그와 모든 또 피조물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를 다 드리고 사니까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육신의 생명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요. 늙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도요. 젊을 때 막 하다가도 하룻밤 하지 않으면 괜찮아질 때는 또 시간을 허비를 많이 해요. 근데 아이고 이게 한번 무리하다 보면 회복이 안 되고 하니까 아이고 몸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 남아있는 힘이라도 잘 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자씨는 그렇지요. 이제 막 써도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하니까. 안 그래요? 이제 잘못 쓰면 며칠이나 가요. 한 달 가야 회복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자기는 막 무리해서 해도 막 힘들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보니까. 그래 서글픈 게 아니라 그래 깨달아야 이제 남은 거라도 바로 쓰지 않겠어, 그죠? 남은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믿음이 자라면 생각이 바뀌어. 세상 뭘 이루려는 것보다도 남은 기간 이 짧은 요거 주님 앞에 잘 쓰고 간단 말하면 잘 죽고 잘 구원 이루고 가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세월을 아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막내 딸하고 하면은 뭐냐면 자기가 벌써 늙어버렸대. 시간이 다 갔대.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직 너가 진짜 보배로운 거 이룰 기간이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돈 버는 거로 따지면 기회가 많이 지나갈지 몰라도 이제 더 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큰 거를 얻는 거는 지금부터다. 이제 깨달아지면 어릴 때보다 더 조금 그때가 낫겠죠, 그죠? 깨달아지죠, 그죠? 어떤 사람 무디 같은 사람 좀 빨리 된 거고 무디는 뭐 우리 말로 37년, 18년, 18세에 뭐 이제 크게 깨달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리다고 그 사람이 성령 못 받고 성령 감동 뭐 능력 못 받는 게 아니라고 봐요. 소수겠지. 특별한 사람들은 어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이가 뭐 신앙생활을 50년 했다고 받는 건 아니야. 그렇죠? 50년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봅니다. 부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하나로 딱 말하면 잘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잘 죽자. 그럼 그 앞뒤로 붙이는 거 여러분들 붙여보세요. 하나 더 붙여볼까요? 잘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부활한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죠? 자, 제목 하나. 양 지사님, 지금 뭘 제목 하나 정했다고요? 잘 죽자. 여기다가, 그럼 거기다 또 생각해보면 잘 죽어야 뭐? 좋은 부활한다. 그럼 잘 죽으려면 어떻게 죽는 게 또 잘 죽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잘 죽는다. 또 이렇게 이제 제목 하나에다가 여러분들 알아갖고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순서대로 이제 5절부터 이제 봉도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 말세, 여기 말세라는 건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가 말세인데, 말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을 예배하신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예,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 그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냐? 참 믿음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거 아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사람은 뭐에 이르지 못한다 했죠?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믿음에 의해 이르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도리어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에 방해되는 일을 합니까? 구원에 방해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구원만 남의 구원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못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는 걸 믿음이라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예 안에도 보면은 우리 공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여기 성공의 교회들이 뭐 전에 백영희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열심히라는 거예요. 열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 가지로 보는 게 율법주의 열심히다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 정말로 주님 은혜에 감격한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 두 말이 다 맞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하니까 저 같아 처음에 뭐라고 막 내가 너무 어렵고 집사님들이 경멸되는 것 같이 이럴 때는 그게 뭐죠? 믿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로 서로 어렵다는 길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때는 전부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할 때 율법주의로 열심히 나가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율법주의가 맞아.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연단으로 깨닫는 사람은 저 믿음의 의를 갖고 사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의 감격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은혜주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내는데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열심히 좀 주님께 자기를 다 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로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볼 때 그게 구별이 돼요. 벌써 자기가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별이 되는데 율법주의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서북교회를 갖다 고치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참 은혜로 의 교회다. 어떤 전부 다 저 율법주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전부 다 은혜주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율법주의예요? 이 말을 알아두면 벌써 이제 율법주의에서 무슨 은혜주의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은혜주의는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잘못되면 믿음의 의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방탕한 예수 믿는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 얻어놨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지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르쳐 죄를 안 졌는데 이것도 목사님들부터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은혜주의를 알면 은혜 감격이 갖고 은혜 받은 자 어떻게 하면 다 주님께 감사하고 살까 하니까 필연적으로 계명을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목사님들부터 믿음의 은혜주의를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가르치면 성도들이 천국 간다고 안심해갖고 죄를 막 짓고 사는데 그 교회 나오지도 않고 말씀도 순종도 안 하는데 이래갖고 알미니안주의, 장독이 아닌 알미니안주의라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거기다가 인간의 노력을 플러스 시키는 알미니안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감리교가 알미니안주의의 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도 그럼 내가 이러고 하면 천국 갈까? 갈 수 있나? 이래갖고 커트라인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커트라인은 100%에 완전히 이래야지 99점도 못 들어가요. 이정식 이해가 돼요? 천국 99점도 못 들어. 죄가 있으면 완전해야 되더라. 그럼 완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럼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알미나주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믿어 목사까지도 설교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내가 이러고 지옥 갈 친구지 나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알지를 못하겠어 이렇게까지 강단에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나이산에 그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 그럼 자기도 천국 못 갈까 걱정이 되겠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잘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깨닫고 은혜주의로 산다는 말을 또 잘못 들으면 자기 아는 대로 해석을 해갖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주의로 말하면 방탕해갖고 또 바른 생활 안 한다 이래 생각하는 목사님이라면 자기가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응? 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감사함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 사는 사람들이 남보다도 말씀 순종 생활을 더 잘하겠죠. 철저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사는 건요.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 못한데도 좋아서 하는 거는 지치지 않지만은 좋아서 하지 않는 거는 얼마만 하면 금방 지치잖아요. 지치지. 예배도 은혜를 받으면서 오는 건 안 지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요래 가면 뭐 줄까 저 줄까 이렇게 계산되고 오는 사람은 얼마 안 가면 지친단 말이야. 그게 알겠죠?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마리아가 확률을 볼 때 보면은 마리아는 저기 예수님 죽음을 예비해서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데
나 이거 다 드려 그때 나 다 드리고 싶다. 그 주님은 나 위해서 사람 되오시고 하늘에 보여내고 종기 다 내놓고 낮에 관아 짓고 생명까지 나 위해서 다 드렸었는데 그런 나 있는 그 귀한 물질 다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 위해 죽었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데 그러면 이정수 씨 생명 드리면 뭐 100분이라도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아무리 자기는 충성해도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 또 어디까지 충성했는데도 다만 할 걸 한 것밖에 없지. 안 하면 죄인데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아까 환란이 가까울 때 지금 이 6월절에 이 기름을 부은 거다. 예수님 몸에다가. 이럴 때 사람들이 환란이 평소 때는 표가 안 나. 요즘에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코로나 병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좀 온 세계적으로 온 환란에 딱 보면 거기서 이제 교회가 개인적으로 인본적이냐 신본적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냐 마리아 같은 사람이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는 인정해 주시고 가룟 유다는 인정 안 해 주셨어. 그렇죠?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잘했다 그랬어. 내 죽음을 예비하고 또 세상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걸 전하라 그랬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내 먹은 걸 다 드리고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 발에다 부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러 거기다가 입 맞추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의 고백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분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내게 하시고 사랑을 하신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무디 목사가 참 감동받았다는 그거더라고. 이제 시카고 외삼촌 집에 이제 구두방을 해서 이제 촌에서 나가고 구두방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1년이 됐대. 그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자기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어 킴볼이라는 선생님이래요. 근데 구두방에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동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 집은 너무 가난하지, 배운 거는 겨우 초등학교 지금 졸업을 겨우 했다든가 이제 못했다든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는 학력 컴플렉스에다가 가난의 컴플렉스 엄청 그게 짐이 많았대. 거기다가 또 뭐 가정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18살 나이에. 그치?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를 나가다가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의 금연을 알고 얘기를 길게 아마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너를 위해서 더 사랑해서 한 거 아니냐.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아마 그런 류의 대화를 했다더라고 보니까 더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그래,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 주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아주 거듭남의 표현을 좀 요게 좀 다르다. 그걸 거듭났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오늘 여기서 나 거듭난 거하고 그걸 우리 배경희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거듭났다는 거는 두 가지 뜻으로 해당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중생되는 걸 거듭났다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용어를 구분해 쓰는데 두 번 중생됐지만 특히 내 몸과 마음에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를 어떤 교단에서 회심이라고 또 할 때도 회심. 근데 우리는 이거를 특별한 변화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심과 소망의 변화에 큰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중심이 나를 위해 살던데 주님을 위한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죠? 그거를 보통 교단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 용어를 우리는 이때도 거듭남이라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영이 중생될 때는 거듭남이라고 쓰지만 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몸과 마음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중심과 소망이 주님께로 바뀌는 것을 어떤 교단은 특별한 회심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 특별한 그 중심과 소망의 변화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여튼 그런 거듭남이 쓰는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다른 교단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에다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를 우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땐 두 용어를 이게 중생의 거듭남을 말하기도, 거듭남의 양구도 쓸 수도 있고, 중생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전 소망과 중심이 그분에게로 있게 되는, 이것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둘로 어쨌든 좀 더 차별적으로 나누어서 용어를 쓸 때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무디가 물론 집안이 믿는 집안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근데 특별한 그 변화를 18살에 받은 거죠. 이제 보니까 18살에 받고 또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또 성령 체험 역사를 16년 후에 또 했다더라고 보니까 34세에. 그래 이제 저는 이런 걸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디가 이제 18살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된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체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고 병은 게 없고 이 뭐가 하겠냐,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지 저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어떨 때는. 근데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질 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큰 은혜. 그러고서 달라져 가지고 그 후에는 자기는 이제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저기 55년 받았지? 3년 후다. 3년. 크게 변화받고 3년 후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 불량 애들 데리고, 그죠? 장애들 이런 찾아서 선도했는데 1,500명이 모였대. 1,500명. 굉장하죠, 그죠? 그 옛날 미국 인구가 지금 인구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근데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빈 술집이 있대. 술집인데 장사가 돼 비었는가 보지. 빈 술집에다가 모아놓고 했다더라고 보니까. 어떨 때는 공회당이라고 이런 시마다 이렇게 넓은 어떤 빈 공회당을 빌려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는 하루에 1명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대. 하루 1명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참, 근데 저는 이런 무디가 그 가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격려해서 조선 선교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뿌리가, 그죠? 우리 그 마포삼녀 같이 우리 첫 번째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마포삼녀 목사가 평양에 세워갖고 무디한테 은혜 받았고 했으니까 그 계통의 신앙이 쭉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무디적인 그런 신앙이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찾아보니까 거기 무디하고 직접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변무사님도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무디 성경학까지 키워야지, 일반 신학교까지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 우리 종공에도 지금 방법은 무디 성경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신학교 같이 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그냥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도리어 일반 신학교 가면은 있던 믿음도 4년 동안 다 팔아먹고 나온다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뭐냐 하니까, 중생된 이후에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시험.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5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예? 그래서 자 보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은 세상에 아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는 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돼봐야 알지. 그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 주님에서 다 또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들 중에 뭐 극단적 페미니스트 해가지고 왜 결혼해서 여자가 애 낳고 거기 시간 뺏기고 살아. 나 애 안 낳고 내대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가 그래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았다. 100%다 그런 건 아니도. 모성애가 생기니까 옛날의 생각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특별한 여자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마 노처녀라서 살았으면 아마 그런 사랑이 없을 거야. 그 아이 둘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한 사랑을 가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깨달으면은 부모가 해준 거 없는 자식도 자기를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눈초리도 띄지 않고 살펴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지금도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면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이 그 눈초리를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도 경제가 어려운 사태에도 우리는 괜찮아. 왜?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는 얼른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때마다. 그죠? 그게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나이사님 아멘 했어요? 그 마스크에 갇혀갖고 안 나오나. 하도 말을 쓸데없는 말 하니까 마스크로 입을 꽉 막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만 하고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런 말 내 백목사님 보니까 구원 잘해 놓고 말로 해가고 다 까먹어버린대. 실컷 잘해놨다가. 예? 실컷 잘했다가 말 몇 마디로 다 까먹어버린대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한 번 더 해석한 겁니다. 뭐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리아 같이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드린다고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믿는 가정도 그럴 수 있어. 저도 믿는 가정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지. 야, 좀 지나치다 그거. 이렇게 하지 않겠어? 도리어 그걸 허비한 것 같이 여기는 거야. 허비한다고. 주님 위해서 그 시간 바치고 힘 바치고 물질 바친 거 허비라네요. 이정식 허비야? 너무 너에게 하신 걸 생각하면 허비가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배드리는 가치를 모르니까 뭐 코로나 전국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으니까 이런 상태에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미친 것 같지.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언론의 영향을 받아 교회만 갔다 오면 더러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균을 좀 묻혀갖고 오는 사람같이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보고 왔다고 하면. 이 양집사님 당해봤어요? 아직 저건 안 당할 뻔. 누가는 예배 보고 왔다니까 슬슬 도망가더래요. 서북에 어떤 분인데 밥을 먹는데 직장 동료가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대. 교회 갔다 왔다니까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 왔다고. 균 옮긴다고 자기들은 더 심한데 갔다 와도 괜찮은데 여기 교회 갔다 왔다고 더럽다고 가버렸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은 나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고 산다니까. 이게 우리는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고, 세상 사람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 돈벌이는 병원교 다녀도 괜찮은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 사람도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깨달음을 갖고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제가 또 깊이 다시 해석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라는 걸 뭐로 해석했죠? 예수님의 사흘 속에 하나님 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을 했고, 오늘 오후에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데 대한 감사가 내 가장 귀한 것도 들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다 해가지고 믿사옵나이다 하고 내 욕심 하나 이루어주세요. 내 믿었으니까. 이거는 믿기는 믿어도 아주 어린 믿음이다 이거예요. 어린 믿음. 온전한 믿음은 그분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의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은 거, 또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앞으로 영원히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죠? 그분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없죠. 그분 앞에 가면 쓸모없는 나잖아, 사실은. 근데 나를 이렇게 선택해갖고 귀중하게 만들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고생하면서 만든다고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집사님 보니까 강의하고 학예미 키우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물론 자기들은 아는지 몰라도. 그러면 하나님 그것보다 더 하지 않겠어? 저도 또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사랑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죠? 제가 대우만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여튼 여러분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 한번 슬쩍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갖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마리아, 근데 옆에 반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이거는 아예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냥 그걸 가지고 사람이 먼저야. 이유는 가난한 자 이렇게 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믿는 게 인본이야. 알겠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믿는 게 신본이고, 결국은 누구가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될까? 사람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된 사람이 빚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디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열심히 사람들을 1500명 전도를 목표로 해서 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다같이 몰랐던 사람이 깨달아지면 변화되니까 그걸 전하고 싶어갖고 한 명 이상씩 전해보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교회 데려오는 게 제일 목적이 아니라, 교회 데리고 오는 이유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지.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 그 교회 큰 교회야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난 버림받는 거예요. 도리어 나중에 책망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세상, 앞으로 올 경제 어려움, 또 어떨 때는 뭐 전쟁도 있고 하겠죠. 예.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 무디가 살 때도 미국은 시대적으로 가장 역사를 보면 제일 큰 환란의 때였어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미국 역사의 가장 큰 환란 때입니다. 예? 환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남북 전쟁 인구가 더 적었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링컨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그 남북 전쟁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방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링컨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남북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그게 해산 전쟁이다. 어떨 때는 아니다. 체제 전쟁이다. 또 밑에 남부에는 큰 농장이니까 밑에 그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노예제도를 통한 산업부를 하는 그자고, 위에는 공업지역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임금을 받고 살잖아요. 주인.
그런 경제 체제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이 서로 달라요. 제가 보면 세 분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링컨이 한 이유로는 두 가지로 봤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는 자 신앙적인 면에서 그 노예제도의 그 주님 앞에 안 맞는 그 면을 한 것도 맞고, 왜 그게 하나의 이유로 따졌으면 링컨이 모든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노예라는 사람들 하나 인격으로 존중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남북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남북 전쟁이 있다고 봐요. 왜? 근데 그 링컨이 위대한 거는 그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그 두 산업 경제나 이런 체제가 갈라진 거를 반대파들을 자기 사람으로 딱 만들어서 바로 그 남부 지역 사람들을 그 뭐 아주 요직에 다 앉혔어. 그래갖고 우선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통합할 때도 벌써 정서적으로 그 당시에는 지도부들은 통합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 미국도 가보면 내가 어릴 때 보면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 막 욕한다 하더라고.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을 욕하는 게 양키래, 양키. 그게 이제 외국에서 나와도 양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직도 아직도 남부 북부에 어떤 앙금 조금은 남아 있대요. 뭐 일본도 가면은요 오사카 사람하고 동경 사람하고 지역 감정 대립이 굉장히 심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오사카하고 동경하고 그 지역 감정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큰 나라가 크면은 중국도 북경 중심의 사람하고 상해 중심의 사람하고 서로 안 좋아요. 또 저쪽에 서쪽에 지금 우한 피렴 났던데 스촨 지방이지. 그쪽 우리말로는 한문으로는 사천이고 중국식으로 이러면 스촨이죠. 그쪽 지역 사람하고 또 안 맞아. 옛날 삼국지 각각 근거지거든요. 저기 유비의 근거지 사천, 조조 근거지 북경, 또 이쪽에 뭐 남쪽은 오씨지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다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없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런 것들을 참 희망을 가지고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링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 미국이 설 때 그 몇 대 그 대통령들이 참 신앙이 있고 유력한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링컨 때 와가지고 또 링컨이 그런 신앙이 있고 괜찮은 사람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부국의 그 길을 또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그 다음 누구지? 레이건 대통령하고 미국 역사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봐요. 알겠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대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 그 시대 외래 그 시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죠. 자기 개인 구원을 이루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 폭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인간의 교만이 다 꺾어지잖아요. 미국도 큰 소리 치는데 꺾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들도 좋아요. 예배 못 드리는 게 괜찮아. 그것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럼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야. 이게 심한 말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어떤 노선이 드러나고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노선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상수 이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 가인의 길 아벨의 길. 지금 오늘 여기 나온 마리아의 길 누구요? 가룟 유다의 길. 이거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어. 내가 누구라고 너는 뭐다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제시를 해야 안 되겠어. 자기가 선택해야 안 되겠어. 이걸 말을 해줘야 알지. 안 하면 모르잖아. 그렇죠? 이럴 때 미국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미국은 이제 신앙에 출발한 나라가 더 이제 오늘 우리들의 길에 많이 예표가 되겠죠. 그럴 때도 보면은 그럴 때 미국이 남북 전쟁 전에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다 하더라고. 남북 전쟁을 통하면서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되고, 그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근데 참 자기 나라도 바쁜데 그때 우리나라 선교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참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국의 재벌들이 시작된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로 재벌들이 일어나면서 록펠러 같은 사람들, 카네기 같은 사람들 막 하나님께 세우려니까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나라가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세워줘요, 지도자들. 그리고 뭔가 안 맞아 들어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복을 주려니까 뭐 이 사람들이 대통령들 다 좋은 대통령들 욕을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맞춰갖고 세계 이런 못 살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후진국에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 다 사람들 존경할 대통령이 없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뭐 이렇게 만들어줬어, 하나님이.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봐. 자, 대통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준 것 같아요? 예? 아, 우리나라 사람들 존경하는 대통령 없잖아,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일체가 존경하는 대통령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이 해줬어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어떤 나라는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국부라 해도 나라를 망친 사람이 또 있어. 모택동 같은 사람 나라를 망쳤거든? 그래도 국부로 존경받아.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건. 알겠죠? 정치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은 제 힘써서 좋은 교계 지도자도 나오고 정치자도 나와야 되겠다 하지만은 아무리 잘못하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보호하심을 입은 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가면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오늘은 또 사랑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우리에겐 시험이 꼭 와요. 자,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데. 잘하는 데도 있어요. 겸손해지는 데도 있어야 되고 깨끗해지는 데도 있어야 돼. 시험이 없으면 저부터 엄청 교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 시대적인 이런 어려움도 와야 인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때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또 각 나라마다 다 맞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게 있겠지. 북한 같은 거는 정권 무너지게 하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 보면. 중국도 이 바람에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래도. 미국 하나님이 그러는데 미국이 그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작정하면 시간이 걸렸고 거의 무너지더라고. 어느 여태까지 모든 나라들이. 소련부터 그랬잖아요. 소련부터 무너졌지. 중국도 지금 이제는 미국에서 보니까 이번 우한폐렴을 계기로 온 세계 범죄적인 일을 했는데도 미국이 했다고 밀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자연 발생의 세균이 아니고 만드는 세균이라는 거야, 보니까. 그 내용은 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루머를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대만 여러 군데 나오니까 미국의 의회하고 정부까지 본격 착수를 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보니까. 이 인류 범죄적 수준이라 이거지. 그러면서도 중국 교포들이 중국에 살면서 미국을 조롱하고 미국하고 영국을 조롱하는 걸 막 써놨다네. 그래갖고 미국 국민들이 화가 엄청났대. 참,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잖아요. 경제 어려움을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좀 가난하게 좀 힘들게 사는 것도 좋아요. 어떨 때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힘들면 괜찮아. 어떨 때는 잠시 뭐 어려움, 그것도 우리 겸손할 때 어떨 때 어려움이 없으면 누가 겸손해지겠어. 뭐 각자에게 뭐 어떨 때는 병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의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맞도록 하나님 어려움 주시겠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 겸손하고 그걸 통해서 얻으려는 거 얻고 회개하면은 그게 또 필요 없으면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하고 싸우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조그만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온 세계를 지금 요런 세균이 그다음한 덩치 사람들 지배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균 갖고 이래 움직이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시험은 내가 잘해도 올 수 있어요. 키우기 위해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자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유월절 환란이라 했죠. 다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내가 씻고 그 안에서 들어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그거로 오기 때문에 그걸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시험을 통해 깨끗해져. 그렇죠? 주님 앞에 겸손해져. 그렇죠? 소망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이게 시험이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그 시험의 종류는 그 시대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시험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시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근심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근심을 하게 되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근심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와야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은 근데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유월절 환란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무디같이 믿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뭐요? 잠깐 근심이 뭐로 됐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나 이로 인해 경제 어려움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 합시다. 우리가 세상은 잠깐 어렵다. 뭐 어떤 때는 뭐 경제적으로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수입을 보게 되거나 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됐겠구나.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요. 근데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는 놔두고 세상적인 돈 계산해보고 뭐 계산해보면 손해야 현재.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가 아니야. 다윗 같은 사람들 볼 때는 손해가 아니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자, 그럼 주일에 대해서 하나 봅시다. 자, 다니엘은 앞에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섬기지 않으려다가 풀물에 던져졌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 정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기도 하루 한 번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줬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시집 미천을 다 부어버렸잖아. 근데 그 지나치다 했잖아. 허비한다 했잖아. 다니엘은 기도 한 번만 안 하면 되는데 하다가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신하들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뭐 한 사람이 틀릴 수 있어. 그럼 또 한 사람 주선아 이거 기도 한 번 심으면 되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지나친 거 아니야? 뭐래? 아니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좀 세상 사람들 보겠지만 예수님 믿어도 지나치네 보니까. 다니엘 보고 야 그거 주일 계명도 아니고 우상 계명도 아닌데 기도 한 번 안 하면 되잖아.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성경에 다니엘이 바로 했다 했어요? 지나치다 했어요? 예? 바로 했다 했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마리아하고 누구요? 가룟 유다하고 그 평가를 두고 볼 때 지금 다니엘의 평가도 같이 두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맡기겠어요. 알겠죠? 네? 잘 판단이 맡긴다고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그 계명의 경줄보다도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뭐 작은 계명이든 큰 계명이든 상관이 없어. 아무리 적은 것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다 드리고 살라는 거야. 그죠? 주님은 작은 계명은 버려도 되고 큰 계명은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구분해서 안 합니다. 주님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나를 작은 데서부터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부터 너무 주님께 감사해가지고 다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예배 뭐 주일 예배 빠질 수도 있지 이런 때는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 전염병 건강 이유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 이 세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대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지금 교회 80%가 수도권은 다른 지역은 뭐였고 수도권 80%가 문 닫았대. 또 문영교회도 가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인이 5분의 1밖에 안 나온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하는 거는 많이 하시니까 진리고 소수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소수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 마귀라는 게 와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땅에 내어 쫓기니 온 천하를, 이름이 원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 마귀는 와서 온 천하를 꿰어. 예수 믿는 사람도 꿰어. 그죠? 거짓말해서 넘어가. 그러니까 저 신앙의 진실한 신앙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거짓말하면 우리나라 뭐 사기죄 무슨 죄 짓는 것보다 거짓말 자체를 굉장히 사람들이 엄중한 죄로 보고 싫어한다더라고.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이야. 근데 우리 교회들은 거짓말 잘하지 못해서 감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 거짓말 그 자체가 마귀거든요. 온천을 깨는 마귀의 역사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같이 거짓말에 잘하고 잘 넘어가는 사람도 없대. 거짓말이 진짜 잘 넘어가는데 자기가 거짓말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은 말하면 의심을 한번 해야 돼. 사람은 한번 의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했잖아. 사람은 사랑하고. 왜? 사람 속에는 언젠가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짓말 영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을 내가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 보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조금 다른 어려움도 우리가 잠시는 힘들겠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신령한 면의 구원과 또 땅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크게 한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시 같이 해보시죠.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걸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또 표현하네요.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또 그 다음에 연단, 또 단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불시험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래서 불시험이라 했어. 불로 태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금 같은 순전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그 믿음만을 딱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원래 순금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재련을 해가지고 불로 연단해서 순금 24정금이 되는 건 이제 우리의 믿음도 날 때부터 순전한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또 실현하고 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정금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최수연 씨 그렇지? 최수연 씨도 자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소망도 하나님 한 분, 중심도 하나님 한 분, 그죠? 피동도 주님 한 분에게. 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하고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던 사람이 어느 시가 하니까 맞아 하나님 동하고 정해야 돼. 이래 사람 바뀐단 말이야. 그렇죠? 또 하나님하고 동하고 정한다는 게 무슨 하나님하고 동하고 정하고 어떤 거야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는 못해. 그렇지? 그러다 어느 시기 연단 받으니까 그게 알아지게 되는 거야. 그죠? 동하고 정한다는 게.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받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김영미 사님, 이번 믿음의 시련의 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좋은 거. 빨리 지나가면 안 되지. 내가 여기 성공하고 끝내야 되겠지. 그죠? 나혜산 그래요? 무슨 빨리 지나가면 돼요? 이 기회가 성공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그렇죠? 시련이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수님 재림 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칭찬, 영광, 존귀를 벌써 주님은 그래 내 너 좋아한다 다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이 코로나 같은 거 갑자기 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오는 순서를 보면 나는 밤이 안 와, 나는 어려움이 안 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오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잘해도 와 키우기 위해서, 또 잘못해도 또 더 크게 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니까 간섭하고 또 잘할 때 더 잘하라고 또 다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남보다도 책망하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또 다고치면서 잘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순서가 남한테 왔던 게 나한테도 온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올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사람이 그래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올 게 뭐야? 왔구나. 그동안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밤이 온다. 언젠가는 겨울이 온다. 과거 우리 옛날 어른들은 보면 겨울이 오면 살라고 더 춥기 전에 산에 가서 나무를 죽자 사자 해왔어. 그거 아니면 얼어 죽거든요. 그건 생존 게임이거든. 준비 안 하면 죽는 거야. 농사 안 지면 죽는 거야. 겨울을. 오늘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면 신앙의 밤중에 하면 죽는 거야. 알겠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준비한 사람, 이제 겨울이 왔네? 밤이 왔네? 이래 하면서 이제 그때 얻을 수입을 또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얻을 수입을 얻는 거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쓰리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 알 거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 이런 시험을 통해서 보면 깨지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대로 여행 갔던 거, 만나서 같이 밥 먹던 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굶는 것까지 없는데 어떤 나라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 굶는다 그래요. 북한도 보면 교통 통제가 굶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적은 불편을 겪는 거지. 또 세상에 코로나가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빨리 전파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어떻게 됐지? 왕래가 빠르고 또 뭐가 빠르다 했지? 소식이 빠르고. 왕래가 빠르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하루 만에도 옮기잖아요. 그렇지? 비행기 입국 금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 그래 어떤 분이 너무 과소비하다가 비행기 연료 과소비하고 먹는 거 과소비하고 뭐 과소비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구 생태가 편하게 됐다 그러네. 맞는지 모르겠네. 너무 지나치게 먹고 너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했던 게 지구 생태가 조금 좀 편하게 됐다.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일상적으로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죠? 그 감옥에 어떤 그 북한 선교사 이면서 목사님 같이 오보니까 하루 마음대로 했던 게 너무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따뜻한 방에도 자고, 내 마음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대. 그거 같이니까 따뜻한 물에 세수도 못한대. 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볼 때 당연한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느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비교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자체가 당장 끊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나. 저는 매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도시 문명이라는 게 참 위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문명, 빌딩 높은 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 더 그래. 왜냐하면은 모든 게 전기로 움직이는데 전기가 딱 끊어지면 수돗물도 안 올라가. 엘리베이터도 안 올라가. 그러면 물도 안 나와. 그럼 화장실 꽉 막혀서 북한의 화장실은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똥 싸가지고 그냥 위에서 밑으로 던졌대. 내려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 밑에 사람들이 똥세를 맞았대.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게 며칠은 살지만 오래 살면 다 거기서 내려와서 옛날 사회식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돼. 그죠?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문명이라는 게 전기만 끊어져도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취약. 교통도 전체를 다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참 이렇게 전기가 있어야 물도 있어. 물만 있으면 돼. 물도 전기가 없으면 물이 저 한강에 있는 물 여기까지 못 퍼갖고 와. 옛날같이 지게 찌고 다녀야 돼. 지게 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뭡냐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슬하게 살고 있다는 것 코로나 하나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도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얼마나 여본을 통해서 인간이 미약하다는 걸 알고 좀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지고 또 그동안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 따져보면 가정 그것도 내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에는 그 체제보다 개인하고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고 유기적으로 전체를 위하는 거거든요.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사회재개라는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개인 이기주의. 근데 개인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 좌파들은 집단 이기주의를 하더라고. 근데 우파들은 개인 가정 이기주의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집단 이기주의가 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좌파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하면 이건 우주까지 하나님까지 모든 사람까지 한 덩어리잖아. 사랑으로 살면. 이건 집단 이기주의를 이기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야. 개인 이기주의, 가정 이기주의 가지고는 집단 이기주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전체주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살아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